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칙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푸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십계명에 대한 42개의 시행세칙 혹은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모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구체적인 지침과 실제적인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범들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것 역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법, 또 살인과 책임에 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법규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규라는 것은요,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건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심판, 재판, 공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 체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말에는 공의와 정의가 해석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의는 뭐고 또 정의는 무엇인가? 자,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앞에 나오는 정의가 미시파트, 뒤에 나오는 이 공의가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정의,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공평한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체다카는 이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옳고 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비와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체다카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규, 미시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원래 이제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공법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사실은 공의보다 공법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자, 어떤 것이 공평한 재판인지를 실제 사례를 판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시대, 성서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당시는요, 양식이 떨어졌다. 집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그냥 굶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굶지 않으려고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산으로 들러나가서 풀을 뽑고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 지금은 여러분 시대의 젊은이나 아이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들자 그동안 비축했던 양식을 다 이제 먹고 말았죠.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라에서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나라에서 양식을 샀어요. 그 돈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또 팔아서 먹어요. 또 그것도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뭘 사요? 뭘 가지고 삽니까? 논이나 밭이나 땅을 가지고. 그 농과 밭, 땅을 다 이제 바꿔 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몸을 파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종으로 되고 먹을 것을 이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이제 우리는 다 바로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종으로 거느린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구되는 것이 주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종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돈으로 샀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여러분 돈을 주고 종을 사면요.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도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요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쌍한 이웃, 약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가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제도를, 사회 제도를 무시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한다 말씀하지 않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나 종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으면은 자유인이 되는 걸 원하시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년째 이제 이 일을 종살이라 했으면 7년째가 되면 반드시 그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이제 그 6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다른 여종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그가 6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혼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의 권리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때 종이 나갈 때 돈이 있어서 아내와 자녀를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속량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종의 경우에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죠. 어디가 돈이 있겠어요. 물론 이 히브리인들은 종을 6년 동안 부리고 자유하게 할 때에 종에게 풍부하게 주어서 나가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자녀나 또 아내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없죠. 이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종이 나는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부작용이 없어요. 기 뚫는 데는. 그래 아무나 뚫잖아요. 미용실 가서도 길을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고 표시를 하죠. 귀고리로 표시하든지 하여튼 뭘로 표시해요. 무슨 표시?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귀고리 하실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귀고리는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표시죠. 자, 그런데 이건 역시 종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서시대는 농사 짓는 것, 다른 사람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품꾼보다 일하지 못하는 품꾼들이 많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은 거의 희박한 일이죠.
이럴 경우에 종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6년 됐으니까 너 나가라 그러지 말고 종이 원하면은 너의 집에서 종으로 계속 살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종의 사정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소개된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왜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의 마음에는 자기 집 대문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나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고 정죄받아야 하는가? 내 건 내가 주장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숙주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속성은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누가 보여요? 타인이 보이는 것이죠. 이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품어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진정한 친구예요?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의 뒷모습을 봤을 때 친구의 어깨에 짊어지어진 무거운 짐을 봤을 때 그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싶다.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을 봤을 때에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공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옳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방금 전자도 후자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민들, 제일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시대는요. 고대 시대는 종이고 과부이고 사회적 약자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로부터 억울한 어떤 산업재해를 당하고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 한을 풀지 못하는 이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딸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받았을 때는 좀 달라요. 남자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경우에 여자를 사는 경우에 대개는요 첩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둘째 부인을 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돈으로 샀다고 그
그 둘째 부인을 첩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 인격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상관하지 않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렇다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량해라. 속량하라는 것은 정당한 값을 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 특별히 여기서 보면요, 외국인에게 팔지 마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갔습니다. 외국인에게 팔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들, 당시 이러한 법은 오직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있거든요. 다른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실 때 그보다 훨씬 전에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훨씬 더 발전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 어디에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가 외국에 팔려가면요, 이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얼마나 세심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종으로 산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그 종으로 들은 자기 첩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딸같이 대우하라. 또 상전이 또 첩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요. 그랬으면은 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갈 것 아니에요. 이전에 데려왔던 사람에게는 관심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를 끊지 말라. 절대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예요. 당시 한 여자가 종으로 팔리거나 또 결혼하는 경우에 모든 것이 사실은 남자에게 기술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남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마음이 변하여 그 데려온 여자를 모른 척이에요. 상관하지 않아요.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남편이 죽던가, 그 남편이 그냥 이 값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든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세 부류,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사형에 대한 법인데요. 4가지 종류의 신뢰를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둘째로 부모를 치는 자, 셋째 사람을 유기하는 자, 마지막은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역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잘 살펴가지고 찾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너희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안다면 감히 이런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첫 계명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18절 19절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피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으면요 당장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중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 머리 하드가 다 망가져 버려요. 생각하고 나중에는 생각하고 말 거 그냥 분노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상대방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에게도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입힌 피해만큼 내가 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또 이어서 임산부나 노약자의 경우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사회, 악행 행위의 자네는 힘이 있고 힘센 사람, 더 가진 사람들이 더 그냥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장난하고 치고 한 대 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 큰일 납니다. 낙태되면요 그 값을 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큰일 납니다. 저도 혹시라도 길 가다가 서행할 때 어르신들 또 그래 노인들 보면요 가던 길도 한 20km로 속도를 줄여요.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요. 왜? 상대방을 향한 배려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해요. 우리 법이 이렇게 질서가 잘 체계 이렇게 세워진 것은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칠 위험, 약한 사람이 다칠 위험, 그리고 특별히 임산부를 기록해 놓은 것은 태중의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타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서 25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23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일명 고대사회에 행해졌던 동해 복수법 그리고 동해 상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은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 굉장히 쉬운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죽이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구약의 계명은 신약의 은혜와는 반대되는 율법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죠. 여러분 이 법의 취지 역시 이웃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의로 나를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이빨이 부러졌는데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이 풀리겠어요. 저 정도 되는 인격이 있으면 하나만 부러뜨리면 마음이 풀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3개, 4개 부러뜨려야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못하게 한 3개, 4개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당한 만큼만 갚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내 이빨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빨 하나만 상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시파트, 이게 이 법규가 미시파트잖아요.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판결하고 또 가해자 역시 너무 과중한 벌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쉬워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여러분 7번이고 성인 군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3번도 성인 군자예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으쓱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해라. 490번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여러분 복음서에 소개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의 비유죠.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액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상징하는 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거든요. 6천 데나리오인데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럼 6천일, 그럼 20년이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계산해 왔어요. 6천일은 20년. 그럼 1만 달란트면 20만 년.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렇다면은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런 죄를 가지고 빚을 가지고 울며 불며 내가 갚겠습니다. 내 가족들을 다 팔아서도 갚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갚지 마라.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탕감받은 종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당연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은혜에 받았으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단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납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친구예요. 잘 아는 사이예요. 자신은 주인에게 종으로서 탕감받은 친구예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 100일치 품삯. 쉽게 얘기하면 하루 우리 품삯이 우리 최저시급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방금 전에 탕감받았던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탕감해 주겠죠. 친구, 내가 자네의 돈을 다 탕감해 주겠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그 자기 친구를 잡아다가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서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에게 빚진 자,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대의 악이 어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역시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성서시대의 소는 양과 함께 가장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축입니다. 소는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친화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나 돌반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소 때문에 여러분 소의 뒷발에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뒷발에 채일 수 있어요. 잘못 맞으면 큰일 나죠. 그때 내 소가 이웃에게 돌발적인 사고를 낼 수 있고 또 이웃의 소가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만 죽이고 이웃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평소에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 주인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고도 이전에 몇 번 났어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인은 자신의 소를 각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주위에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공원이나 산책할 때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줄을 하지 않는다든가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 뭅니다. 그래요. 본인은 위험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서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남자인데 큰 개 같은 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웃의 입장을 배려해서 먼저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사고가 나면은 다 그건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 되는데 저는 이 법과 제도를 더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주의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함께 죽이라. 주인에게 똑같은 그런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만큼 주의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집에 웅덩이나 구덩이를 봤어요. 샘을 판다든가 웅덩이를 봤어요. 이럴 경우에 이웃을 향한 배려를 잊지 말라. 사람이 잘못하여서 그곳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알아요. 그게 웅덩이가 있는지. 그건 다른 사람이 어두울 때 가다가 빠질 수가 있고 이웃의 가축이나 짐승이 그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웅덩이를 판 사람은 그 웅덩이나 구덩이를 돌이나 다른 걸로 덮어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면 도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사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백 미터 전부터 안전 표지판을 세우잖아요. 도로 공사를 합니다. 300m 전, 200m 전, 50m 전. 왜요?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또 도로에서 맨홀 뚜껑 열고 여러분 공사할 때도요. 다 안전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방지를 해요. 사고를 방지를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더 저는 강화된다고 생각해요. 건축 현장에서 안전망을 펜스를 설치하는 거. 떨어질 수 있잖아요. 100명이라면 한 두세 명 한 명이나 두 명 떨어질 수가 있다 해야 돼요.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펜스를 설치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을 그 기업의 오너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의 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있을까? 사고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죠. 모든 것이 결국은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나보다는요 누구를 먼저 배려하는 것?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웃 사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했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보다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치하는 것. 이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무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도덕을 지킨다든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지켜야 될 그런 도덕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노래 부르고 싶다고 노래 부르고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왜 담배 피우는데 이거 제지하느냐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의 또라이죠. 미친 사람이죠. 이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